우리의 만남을 그토록 사모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복되신 삼일째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과의 만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곳에 있지 않고 아버지를 만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옵소서. 아무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어린아이들까지 영광의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도 인격이시잖아요. 인격이라는 말은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시고 감정을 가지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신앙도 생각을 참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게 뭘까? 하나님은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 하나님을 너무나 모른다는 사실들이에요. 우리 그 밴드의 암송 구절을 제가 계속 올리는데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심지어 짐승인 소마저도 자기의 주인이 누군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도 자기가 먹고 사는 곳이 어딘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한탄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음성으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시고 예수님을 잘 아세요?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여러분 알고 누리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고 하나님 그렇게 지극히 선한 분이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같이 누리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고 계세요. 그걸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관심조차 없으시죠? 내놓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이 뭔지를 아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렇게 행하실 때 그분의 정서, 감정, 느낌은 어떠신지, 어떤 이 마음의 이 심정이 어떠신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았던 다윗은 그런 기도를 했죠. 단 한 가지 기도를 했죠.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다윗은 하나만, 만약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한 가지만 들어줄게, 그럼 여러분 뭘 기도하겠어요?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수많은 기도 중에서 내가 만약 하나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만 들어주신다면 여러분 뭘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한 가지를 구하겠는데 곧 그거 뭐냐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 내가 살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우신 분인가를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의 그 아름다우신, 그분의 놀라우심을 매일같이 그분을 만나면서 누리고 싶다는 것. 이게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가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만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 구하고 사세요? 정말 주님 만나고 사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물론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몇 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놓고 그냥 세상을 이끌어가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 인생을 향한, 여러분의 평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골로새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뜻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계획,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냥 우연히 바울이 예수님 만났고 우연히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사도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바울을 그렇게 불렀고 예수님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이끌어 가실 때도 그분은 계획을 가지시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도달해 있고 지금 우리가 만나는 것들이에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것을 잘 드러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자, 출애굽기 1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여러분 알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바로의 왕에게,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바로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자기가 왕인데 자기 마음대로 지금 통치하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황제인데 내가 감히 누구 말을 듣느냐. 그래서 전혀 보내질 않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놀라운 기적을, 재앙을 막 애굽 백성에 내리죠. 그러는 중에 한 8번째 재앙을 내린 정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 바로와 애굽 백성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재앙을 내는 줄 네가 아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을 너희가 보고 너희 자손에게 전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고 믿게 하려 한다.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내려갔죠? 요셉 때문에 내려갔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하셨고 그 당시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었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갔어요. 야곱의 자녀들이 75명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일이 그냥 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게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무슨 풍년 오고 우연히 흉년 오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지금 이 일을 진행해 가고 계셨다는 거죠. 뭘 알리려고요? 하나님이,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한 그분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일을 진행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동일하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질병들, 고난들, 역경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지금 나의 삶의 모든 일상의 범사에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고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올겨울에 유난히 여러분 감기, 독감,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죠. 지금 세상에 두 개의 전쟁 때문에 난장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유행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불 건너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쳐다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 즉 의중을 갖고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살고 막 아무렇게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끌어가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지금 만나게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왜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모습과 이런 기질을 갖고 살고 있을까요? 저도 한때는 내가 가진 그런 기질들, 재능들에 대해서 많이 왜 내가 이런 모습일까? 좀 더 많은 그 재능들이 있었으면, 기질도 좀 더 뭐 좋은 그런 기질을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그런 것들을 사모하기도 하고 원하기도 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나를 나되게 하시고 이런 모습으로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재능들을 갖고 태어났을까?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다르지 않아요? 다 독특해요.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독특하게 우리는 태어났을까요? 왜 우리는 이 한국 땅에 남자로 태어났을까요?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났을까요? 그냥 우연히 된 걸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그걸 묻고 그 길로 걸어가는 여정이에요. 신앙은 그냥 내가 하나님 찾고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사는데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향하신 그분의 계획을 내가 그분을 통해서 듣고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께 물은 적 있으십니까? 주님, 내 인생을 통해서 뭘 하고 싶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내가 걷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께 물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을 때 오늘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주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뭐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뭔가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내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 기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이런 질문들을 더 많이 던져야 돼요. 주님의 계획, 주님의 의중, 주님의 심정을 묻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나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까요? 그저 그냥 끌리는 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찍 하나님 만난 사람은 내가 만나야 될 나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내가 뭘 배워야 될까요? 내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내가 꼭 배워야 될 것이 뭘까요? 여러분 배우는 것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막 이것저것 많이 배워왔습니다. 다 쓸데없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걸 배워야 될 걸 배워야 돼요. 그것마저도 주님 어떤 걸 배워야 되나요? 이것도 여러분이 지도해야 돼요.
그냥 내가 배우고 싶은 거 아무거나 배우는 게 아니라 시간 낭비입니다. 헛된 시간들이에요. 제가 이번 명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께 물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묵상을 해보면 삼일째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다 인격을 갖고 계세요. 이게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이 각각의 세 분,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분명히 인격이 있어요. 다 다르게 생각하고 감정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다툼 한 번 없이, 분열 한 번 없이 그렇게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분명히 생각도 다르고 느낌도 다를 건데 어떻게 그렇게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제가 어떤 사건들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한 단면을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 봐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만들고 새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다 이끌고 아담한테로 갔어요. 그리고 아담이 뭐라고 부르는가, 그 이름을 지어주는가 보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피조물들을 이끌어 가서 아담한테 그런 거죠. 이것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아담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동물의 모든 본질, 특성, 이름을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지은 피조물인 아담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네가 이름을 말해줄래?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제가 갑자기 이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각자의 생각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도 있고 예수님의 생각도 있고 성령님의 생각도 있지만 언제나 다른 분의 생각을 먼저 물어보고 그것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있지만 먼저 상대방의 생각과 상대방의 감정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또 문제를 만나면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결론으로 내리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사랑의 성숙을 이룬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나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것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느끼는 건 달라요.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그걸 먼저는 알아야 돼요. 다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물어보고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똑같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방식으로 그걸 바라보고 그 관점에서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느낌을 물어보고 그걸 존중해 주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한 번도 자기 생각대로 행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아버지께서 말씀은 그대로 사셨어요. 아버지를 그대로 존중해 주셨어요.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이 생각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다 존중해 주셨어요. 이게 삼일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그 심정을 솔직하게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저 힘들어 죽겠어요. 저 아파 죽겠어요. 그게 기도예요.
내 내면에 내 감정 생각을 그대로 진솔하게 얘기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통함이고 사귐이에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신뢰하는 사이에서는 내 속마음을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깊지 않은 관계성 속에서는 껍데기 얘기만 해요. 예의 바른 얘기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50점짜리예요. 먼저는 내 깊은 내면을 그대로 내놓아야 돼. 이게 100점짜리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셨죠. 겟세마네 기도를 여러분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인간이시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으로서 예수님 이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걸 솔직하게 아버지께 얘기했어요. 우리 같은 영웅심리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 그냥 지시지 무슨 그걸 안 지고 싶다 그런 말을 꼭 해가지고 이렇게 격이 떨어지게 그러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는 깊은 내면의 속마음을 그대로 아버지 앞에 아는 이게 정직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의 솔직한 감정 이걸 그냥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그걸 지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의중과 심정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또한 드린 거죠.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본질적으로 성품의 성숙이고 태도의 성숙이에요. 주님을 더 자주 만나고 주님과 더 자주 대화하세요.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세요.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의 저는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그런 질문 던져보셨어요? 아버지 저 때문에 행복하세요? 아니면 저 때문에 슬프세요? 여러분 스스로 그런 입장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나의 지금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런 나를 자녀된, 하나님 우리가 자녀잖아요. 자녀된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까? 슬퍼하실까? 저는 지금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걷고 있는 건가요? 이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헤아리려는 태도는, 그런 대화와 태도는요, 사랑의 성장에서 지극히 중요해요.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 상대의 감정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찌 그걸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한다 하면서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상대가 어떤 지금 감정이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미숙한 사랑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불러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의중, 상대방의 생각이 뭔지, 상대방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물어봐야죠. 알아야죠.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깊이 있는 대화를, 깊이 있는 사귐을 통해서만 그건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해도 인간끼리 내 생각대로 사랑해요. 내 방식대로 사랑해요. 이걸 좋아하겠지. 아니에요. 그것은 미숙한 사랑이에요. 죄 있고 어리숙한 우리는요, 상대의 마음과 감정보다는 그저 내 마음과 감정에 충실하게 우리는 쉬워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자신들의 마음과 감정보다 더 먼저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을 알고 싶어 했고, 물었고, 존중하는 진정한 사랑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서로 먼저 알고, 서로 먼저 존중해주고, 서로 먼저 맡아주고, 그러니 이게 깨질 이유도 없고 분열할 이유도 없고 다툴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내 방식대로 상대방을 알으려고도 하지 않고, 상대방의 느낌이 뭔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말해버리고 그냥 결론 지어버리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얘기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어때요? 상대방 다른데 거기에 틈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도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이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이 우리의 부부관계에서도 정말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내 자녀라도 내 부모라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느낌인지를 알아가려고 그러고 나누고 그런 분위기들이 돼야 돼요. 분위기에서 막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보려고 존중해 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그런 자세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맞다,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런 주장들 때문에 이게 나누다가 부딪혀버리니까 더 안 나누게 되고 자꾸 싸우기 싫으니까 성장할 수 없어요. 진정한 사랑의 성장은 깊이 있는 내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 사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장이 열어져야 돼.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돼. 그것이 교회에서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사랑의 존재로 세우려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길은 우리 각자마다 다 달라요.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각자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각자의 다 각각에 맞게 그 길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예수님께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묻고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첫째,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내 인생을 향한 계획,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게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그 길을 걷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자, 1장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하죠.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런 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라는 것을 제가 다음에서 찾아봤더니 그 다음 국어사전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형편이나 혜택, 좋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 또 좋은 혜택을 주는 거, 사랑 때문에, 이게 은혜라는 거죠.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값없이 거저주시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외아들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대가 없이,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 없이 거저주셨어요. 이게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이 제가 두 편의 그 지옥 간증을 보내드려서 다 봤는지 모르겠어요. 꼭 보셔야 돼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지옥이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밖에 갈 길이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근데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지옥 가야 돼요. 죄 때문에. 근데 그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지옥을 벗어나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값없이 주시는 크신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큰 죄가 없어요. 우리가 죄 지어서 하나님부터 떨어진 것보다 더 큰 죄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큰 대가 지불을 하시고 그렇게 큰 사랑을 지금도 여전히 베푸시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사는 사람들, 그처럼 큰 죄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이 모든 게 누가 창조해놨어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정말 살아가는데 정말로 필수적인 것들, 절대적인 것들, 공기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공기 여러분 숨 쉬는데 돈 주고 마시나요? 하나님이 거저 공짜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 없으면 못 살죠. 양식을 안 먹으면 40일까지인가 뭐 살 수 있대요. 근데 물을 안 마시면 6일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숨을 안 쉬면 몇 분이면 죽죠. 근데 우리에게 그처럼 소중한 물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잖아요. 공짜잖아요. 이 땅, 우리가 생업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땅을 누구 거요? 우리가 막 땅 문서 가지고 내 거다 그러는데 하나님 거 갖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창조했지 누가 팔으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잠시 우리가 이 땅 살 때 빌려서 살 뿐이에요. 그냥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양식을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근데 단 한 푼도 요구하지 않고 거저 다 주시고 계세요. 그렇지 않은가요? 가만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살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요 다 공짜예요. 하나님이 전부 다 공짜로 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정말로 많은 것을 베풀고 나눠줬는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쌀도 갖다 주고 반찬도 갖다 주고 김치도 담아다 주고 어려울 때 찾아가 주고 이렇게 도움을 줬는데 감사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 도와주고 싶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최고의 사랑과 은혜를 지금도 베푸시고 그걸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고 계세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감사하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말은 그냥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은혜롭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해 놨어요. 하나님은 그분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주셨어요. 그런 그분의 가장 소중한 것마저도 우리에게 기꺼이 은혜롭게 주신 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른 걸 아끼겠냐는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저 값없이 은혜롭게 주실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반문하는 반문법이에요. 어찌 안 주겠느냐. 너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어찌 안 주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주시는 분이심을, 그런 기꺼이 주신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은혜로운 분 맞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은혜로우셔 이런 분 맞나요? 만나본 적이 있어야 그걸 느끼죠.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찾고 있으면 찾고 만나야 그걸 누릴 수 있는데 안 만나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은혜로우신 분인지 몰라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해도 그분을 찾으면서 그분의 사랑을 누려야 사랑의 하나님 맞구나 이렇게 하는데 모르는 알죠.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근데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지극히 적어요. 왜요? 안 만나니까. 찾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 우리를 막 뭔가 하나님 뭘 못해가지고 우리를 막 일시켜 먹으려고 그렇게 부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분의 최고의 것을,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를 노후 보증, 노후 보험으로 자녀 낳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는 사랑의 존재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어줘. 저도 이렇게 나이가 먹고 자녀를 낳고 또 손자 손녀가 생기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기도 제목이 점점 더 늘어나.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만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제 손자 손녀까지 기도해야 돼. 점점 이게, 그러니까 옛날부터 하는 말이죠. 부모는 끝까지 주는 역할이다.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허락하시대요? 이 부모로부터 사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모가 돼보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마음을 여러분이
갔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 그분의 심정, 그분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를 막 고생시키고 어렵게 하려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그 길로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여정들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도 은혜로운 자가 돼요.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아낌없이 베푸는 자가 됩니다.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한 사람은 인색해요.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은요, 우리도 값없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자꾸 만나고 살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도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변하지 않으면 그건 종교예요. 종교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줄 존재를 찾는 게 종교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지 신앙생활하는지 잘 확인해 보세요. 종교 생활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걸 줄 존재, 그게 하나님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나한테 뭔가 필요한 걸 줄 존재를 찾는 거예요. 종교는 그래서 신이 인격체일 필요가 없어요. 그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필요한 것이 중심이 될 뿐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만 줄 수 있다면 아무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보내준 유튜브 봤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집사님, 여자 집사님 간증을 하는데 그분의 할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분의 할머니가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새벽 기도를 잘 다니는데 집에만 오면 그렇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한대. 나중에 보니까 지옥에 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종교 생활했던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간구하며 뭔가 내게 필요한 것을 줄 그런 신을 찾고 있었던 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종교 생활이죠.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에게 묻고 그분이 원하는 길을 우리가 걷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내 길 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앙의 본질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내가 앞장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 제가 계속 말씀하는 것처럼 내 삶의 모든 선택권, 선택해야 될 길에서 주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이 뭘 원하세요? 주님이 어떤 길을 더 기뻐하세요? 이걸 물어보면서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미리 알 수도 있겠죠. 안 물어봐도 어떤 게 주님이 기뻐하는지. 그럼 그건 그냥 그렇게 선택하면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묻고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더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해요. 이 다윗이 고백한 거죠. 나는 평생에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것 다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건강을 다 잃어도 괜찮고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님과 더 깊이 만나고 함께만 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고생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장애를 가져도 괜찮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고백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그렇게 더 원했고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만나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과 또 함께하고 싶어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복되기, 너무나 이게 행복하고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한테 자꾸 말하고 싶은 거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고 그냥 궁리로 여겨지고 안타깝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맞나요? 그리고 매일 범사에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며, 그래서 여러분도 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나요? 그게 내가 지금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사는 신앙의 삶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